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한테 당신이 복입니다 이렇게 좀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2024년 우리 한 해 우리 모두가 복이 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바벨탑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세상 가운데 정말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복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 한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하게 특별한 방법으로 또 다른 재료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창조된 그런 평범한 또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그를 복의 사람 되게 했습니다. 새해에 우리 또한 그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한 해에 특별한 사람으로 또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 믿음의 첫 번째로 그 믿음에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꽤 많았습니다. 75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 하나님과 100년을 더불어 그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175세까지 살았으니까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또 약속의 말씀이 또 성취될 때 그 약속의 시간이 바로 아브라함 100세 때 이루어진 사건이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나이가 100세입니다. 이 100이라는 숫자가 아브라함 삶에 녹아져 있는데 100은 풍성함을 나타내는 수잖아요. 이 100은 곧 복을 상징하는 단어 또 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100년, 이 100이라는 수가 복이 되는 데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꽤 긴 시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아브라함은 복으로 그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요 이 시간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인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내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복의 사람은 인내합니다. 야고보서 그 말씀에 보면 우리 1장 4절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찬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내. 아브라함은 정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그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인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성경에 욥이 생각이 납니다. 욥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욥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두 기둥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욥의 인내는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욥은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참아내는 그런 인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고 또 뭐 실패하는 적도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내는
실수했지만 한 번 더 해보는, 한 번 더, 한 걸음 더 걷는 그런 인내, 그런 느낌의 인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르심 이후에도 늘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요. 갈등도 많이 있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했고 또 한 걸음 더 걸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재작년에 아마존 그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는 에드 마일럿이라는 사람의 책이었는데요. 한 번 더의 힘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고, The Power of One More, 한 번 더 하는, 한 번 더의 힘,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자기계발서인데요. 성공은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시도하는 사람한테 온다, 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성공이라는 주제로 이 책이 쓰여졌지만 복도, 믿음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4장 1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대저 의인의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7번 넘어진다. 7번 완전함이죠. 완전하게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완전하게 이제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마지막이에요. 재앙과 같은 그런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 자와 또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차이는 뭘까요? 바로 한 번 더의 차이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예요. 7번 완전히 소망이 없이 완전히 이제 다 넘어진 자리에서 모두가 다 일어나기를 거부해. 이제는 뭐 일어나 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일어나는 사람, 그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것이죠. 이 실수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짐은 아브라함이 지고 가야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약속을 저버리진 않았어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스타일의 인내입니다. 7번 넘어져서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죠. 그 약속을 보았죠. 그래서 다시 일어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끝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다시 한 걸음 더 걸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아브라함의 인내였고 오늘 우리의 인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구약에 많이 나오는 부분,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그 의미는 바로 한 번 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용서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자녀답게 살아가야죠. 한 번 더, 올해도
한 번 더 용서하시고, 한 번 더 사랑하시고, 한 번 더 감사하시고, 한 번 더 섬기시고, 그렇게 정말 아브라함 그 스타일의 인내로 한 번 더 그렇게 여러분 삶에서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한 번 더, 한 걸음 더 걸으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한 번 더 하는 그런 인내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문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하는 성도들의 인내가 하늘나라에서 보인다. 천국에도 이런 인내들을 천국에서 이런 인내를 볼 것이다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믿음 또한 그렇게 한 번 더, 한 걸음 더 십자가를 지시고 한 걸음 더 걸으신 그런 바로 예수님의 그 인내를 우리가 믿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라는 그 믿음의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악인들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복음의 역사의 그 첫 걸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어서 정말 그 위대한 역사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요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와 있었죠. 이 갈대아 우르 자기의 이제 삶을 그 사업을 하면서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와 하란 사이에는요 그 길이 참 평탄하고 잘 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길이고 사람들이 자주 오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아주 산이 있고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그리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 이 떠나는 것과 가는 것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용기를 어렵게 그 용기를 내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그 길을 걸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떠나야 할 죄에서 떠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새해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용기가 돋보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조카 롯에 관련된 일입니다. 롯으로 인해서 생긴 일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에 부모를 일찍이 여인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이 롯의 가정을 독립시켰어요. 롯이 정착한 땅이 소돔입니다. 그 후에 시간이 또 지나서 그 소돔 인근 그 사해 바다 그 인근 부족들 간에 부족 국가들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부족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 5국가 또 4국가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소돔이 속한 이 연합군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 그 난리통에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롯이 끌려간 곳이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헤브론에서 한 약 200km나 떨어진 다메섹이라는 곳이에요. 아주 멀리 있는데요, 거리도 거리지만 가서 이 롯을 구출해 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아니 뭐 확률로 보면 가서 죽을 확률이 거의 아주 확실시돼요.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정말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가는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할 때에 용기를 낼 때 정말 중요한 거,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라면 선뜻 용기를 내기가 어려울 때도 함께라면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옆에서 서로 응원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함께 나와가서 싸워주는 그 동료들이 있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사람을 돌보고 키우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을 키우고 길러내는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요, 부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를 우리가 흔히 족장 시대, 부족 시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롯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를 응원해주고 또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키워지고 훈련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들 가운데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가서 롯을 구출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위험한 일에 함께 해준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런 보장이 없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꺼이 그것을 그렇게 합니다. 이미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저 단순히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돈 얼마 준다고 돈 받고 하는 그런 용병들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집에서 키워지고 길러지면서 완전히 가족처럼 된 가족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롯이 그저 아브라함의 조카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우리 형제고 우리 자녀고 우리 부모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보는 것 같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응원하니까 피차 용기를 얻어서 롯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막강한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 318명은 그 연합군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용기는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품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안에서 오는 용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안에서 그들이 가졌던 용기, 그것이 바로 오늘 이들이 품었던 용기죠. 신명기 3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 용기를 내었던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역사하셨죠. 그래서 포로되었던 롯을 그 가족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회복하고 다 찾아왔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가능한, 하나님 안에서 가능케 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해에 더욱더 믿음으로 키워지고 길러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실 수 있길 바라요. 목장 모임 하시면서 말씀으로 함께 또 공부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양육받고 또 제자 훈련 우리가 시작하는데 또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 힘써서 참여하심으로 그렇게 말씀 안에서 키워지고 길러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언제나 서로에게 용기를 잃지 않도록 또 도와주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힘내시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함께 용기를 가지고 아브라함 이 믿음의 공동체가 롯을 구하러 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러 함께 그 길을 가는, 그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또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롯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그 우리 가족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아닙니까?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함께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내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지 않아서 불안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확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여러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이 확신하였다. 이 확신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백사나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주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세상의 것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한 중보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소돔 고모라 그 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하실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그렇게 심판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의인 50명만 찾아오면 이 땅을 이 심판을 멈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돌아서 보니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50명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5명만 빼주세요. 45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40명으로 하십시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40명도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 30명 안 되겠습니까? 20명 안 되겠습니까? 찾아보니 20명도 어려우니까 하나님 10명만 하나님께서 10명 그래 의인 10명 찾아오면 내가 소돔 고모라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정도면 아브라함 참 염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그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간절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의인 10명을 그 땅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소돔은 그렇게 심판받았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누굴 생각해요? 아브라함이에요. 좀 자세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심판을 당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소돔이 멸망당하는 그 가운데 롯을 내보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제가 우리 권사님을 또 집사님을 또 위해서 기도해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의 기회가 계속 열린 것이죠.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지금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계속 열릴 수 있도록, 소돔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 기도 말고 아브라함처럼 어려움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할 소돔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소돔이 예나보 아닙니까? 이 나라가 아닙니까? 또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니는 여러분들의 학교 캠퍼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자녀들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듯이,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나보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적용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동일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아브라함과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아브라함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면 여기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인내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그렇게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기를 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또 함께 세워가면서 함께 믿음으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서로 피차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렇게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 잃어버린 롯을, 이 시대의 롯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내며 나아가는 우리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했죠. 모두 다 안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사람들의 음성 듣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좀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 갖기 원합니다.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내하는 그 인내의 믿음,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응원하면서 함께 가지고 품는 우리 용기를 가진 믿음,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또 용기 내어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멈추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이 한 해 정말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